안녕하십니까. 상월결사 1년이 됐습니다. 상월결사 1주년 특집 상월선언과 함께 가는 부처의 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수연입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정말 그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게 멈춰 있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수행 정진을 한 것이 바로 상월선언의 결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느 순간에도 수행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상월결사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함께 갖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행도반으로 함께 하신 그런 분들이시죠. 우리 스님들 그리고 제가 불자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월결사 1년을 돌아보면은 사실 한국 불교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또 사부대중이 어떤 수행정진을 해야 할지 그렇게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5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1년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상월선언이 걸어온 1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2019년 11월 4일 상월선언 봉불식 현판식.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위례 상월선언에 석조열의 부처님을 모시고 현판식을 가졌다. 서리를 맞으며 달을 벗삼는다는 상월선언 동안거 천막결사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2019년 11월 11일 기해년 동안거 상월선언 천막결사 입제.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깨어른 저 깨달음이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2019년 12월 7일 상월선언 대중무문관 개원. 무건과 14시간 정진 등 스님들의 정진 과정을 그대로 체험하는 공간으로 총 110명이 무문관 입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12월 28일 천막법당에서 학술 토론회 개최. 스님들 결사와 천막법당 야단법석이 동시에 벌어지는 상월선언이야말로 메디테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합한 메디테인먼트의 장이다. 2020년 1월 15일 상월선언 동안거 용상방과 방합록 서 공개. 남한산성 아래 휘영청 밝은 서리달빛, sak풍 한설에 솔잎마저 꽁꽁 얼어 검푸르다. 달마스님 법맥이 우리나라에 전해온 오늘 밝고 밝은 선객, 눈빛, 차가운 천막 아래 빛나네. 2020년 2월 7일 상월선언 동안거 해제. 공사장의 망치 소리, 트럭 소리가 내게는 화두라는 쇳덩이를 두드려 황금을 만드는 점철성금의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5월 8일부터 수국사 상월 무건 템플스테이 진행.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정신을 대중 속에서 되살리고자 2박 3일간 오로지 좌선과 명상, 무건 수행에 몰두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5월 27일 영화 아홉스님 개봉. 한국 불교 역사상 최초 천막 동안거를 통해 정진하게 된 아홉스님들. 살을 내는 한겨울 난방기구 하나 없이 폐쇄된 천막에서 단 한 벌의 옷과 하루 한 끼의 공양으로 극한 수행을 했다. 2020년 7월 27일 상월선언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 입제. 한여름 중복과 말복 사이 120여 명의 참가자들이 장맛비를 뚫고 걸었다. 한국문화연수원을 출발해 태화산 일대를 순회한 후 마곡사를 거쳐 다시 한국문화연수원으로 돌아오는 30km 구간에서 3일간 진행됐다. 2020년 7월 30일 상월선언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 회향. 배련한 마음을 한 곳에 이렇게 다지다 보면 그것이 또 많은 불자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새로운 또 불교가 포교의 방법 또 불교의 바람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2020년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새벽 걷기. 매주 목요일 봉은사에서 천호대교까지 약 18km를 행선했다. 태풍과 폭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새벽 무건 정진을 이어갔다.
2020년 9월 11일 상월 달빛 걷기 시작. 상월선언의 정신을 잇기 위해서 상월선언 동안거 결제일인 11월 11일에 맞춰 매월 11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0월 7일 상월선언 불교 중흥 국난극복 자비순례 입제.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입제식을 봉행한 후 결사대중 82명을 포함한 120여 명의 순례단이 대장정에 올랐다. 2020년 10월 15일 상월 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 세미나 개최. 상월 선언의 결사는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0년 10월 26일 상월 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자자 봉행. 부처님 뜻에 따라 차별 없이 만행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불교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누구와 함께? 사부대중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2020년 10월 27일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 회향. 2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다.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사부대중 모두가 500km를 걸어 기류에서 먹고 기류에서 자며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가까이 다가서는 보살 행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1년입니다) 딱 오늘까지 1년이 됐는데요. 우리 일단은 정말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신 해일 스님 그리고 우리 호산 스님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해일 스님? 돌아보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정말 1년간 그렇게 결사를 겨울이 추울 때 9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전 애호하는 입장에서 지냈습니다만 참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물어보는 질문한 이 순간에도 주마등같이 스치고 지나가네요. 참 힘들고 어렸던 점도 많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수행자분들이 계셨고 외호 대중 계셨고 또 동참했던 대중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었구나. 다시 그 시절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는 기꺼이 동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의무료양으로 뒤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짜 서포터의 역할을 하신 분이 또 해일 스님이신데요. 아마 그 여름까지 또 가을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부분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총도감이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총도감을 우리 호산 스님께서 맡으셨는데 우리 호산 스님이 1년을 쭉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예, 사실 뭐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늘 이제 이 출간 지가 한 40년 되는 해에 제가 작년 11월 11일 딱 1년 전에 이렇게 결사에 대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늘 밥값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 1년은 그래도 시집밥에 좀 제가 조금 보답은 좀 하는 마음으로 살았지 않느냐. 참 1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로 출간 이후에 가장 그래도 뭐 보람 있고 떳떳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는 상월 결사를 보면서 사실 우리 호산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은이라는 말씀들을 스님들께서 하시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쭉 자비순례까지 이어가면서 시은이라는 부분을 이렇게까지 스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좀 새삼스럽게 깨달은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네. 정말 1년이라는 수행 여정을 어떻게 저희가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뭐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서 쭉 해서 시리즈를 엮어볼까 했습니다. 그리고 자자를 몇 시간을 하셨잖아요, 그날. 그래서 저희도 한 3부작 정도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러면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짧게 그냥 파트 1, 파트 2로만 좀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행 일기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동안거 천막결사. 저희가 파트 1의 시즌 1의 이름을 수행 일기 고요히 앉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고요하지는 않았죠, 호산 스님? 예, 저희들이 이번 작년 11일 날 들어갈 때는 요처, 네.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를 찾자. 음. 그래서 이제 야단법석을 하든
뭐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강화문과 같은 이런 그 시끄러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기 고요를 찾으면서 수행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외형적인 소리나 모양은 시끄럽게 보여도 그 의미는 뭐 이렇게 뭐 묵은도 했고 네. 또 그 청규도 워낙 참 일생에 가장 큰 청규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이제 고요를 찾자는 의미니까 이번 제목하고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느새 또 동안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도 천막결사 하면은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뭐 오늘도 저는 텐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11월 11일 네. 또 주말마다 또 템플스테이, 무건 템플스테이 하고 계시죠? 예약이 있어가지고 네. 저녁이 되면은 네. 뭐 텐트로 들어가니까 1년 내내 해도 그러네요. 불교가 중흥이 되고 네. 우리가 좀 더 역동적인 그런 불교가 되려면은 대중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봄에도 모시고 특집하면서 호산 스님은 텐트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막 그런 농담들을 했었는데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아주 자비술래까지 예. 계속 텐트와 함께 좋은 그런 네.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텐트하고 네. 인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풍천노숙이라는 말이 뭔지를 정말 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혜희 스님께서는 제가 그 작년 겨울에 인터뷰를 했을 때 차라리 내가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너무나 밖에서 마음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외호 대중들 전체를 다 이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수많은 사람 나중에 저희가 10만 명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챙기시는 거 가장 마음고생이 많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습니까? 뭐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안에서 9분 수행하신 분들에 비하면은 밖에서 하는 거는 거의 뭐 아주 편안한 뭐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죠. 어쨌든 저희들이 밖에서 최선을 다했고 좀 말씀하신 것 같이 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네. 10만 명 이상의 분들이 다녀가 주셨고 또 마음을 쏟아 주셨고 네. 안에 9분이 잘 돼서 건강하게 원만하게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해서 회항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여튼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건 꼭 정말 더 잘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다짐하면서 다시 네.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아홉 스님께서 들어가셨잖아요. 예. 들어가시고 나서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스님들께서 90일 동안 무문관에서 수행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 바깥의 상황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내고 정진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울컥하시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스님. 많았죠. 처음에는 진짜 세상의 말같이 뭐 도고마성, 호사다마 이런 식으로 안에서 공부가 조금 잘 되려고 하면은 외적으로 비가 와서 어렵게 만들고 비도 새고. 네. 스님들도 간혹 한 분 두 분 아프셨던 아프시고. 경우도 생겼고 밖에서는 밖에대로 또 문제가 터지고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쉽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잘 진행되면서 또 원만하게 스님들이 잘 또 적응하시면서 네. 안에는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작은 문틈이 있거든요. 작은 문으로 이렇게 작은 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고 아는 분들은 말씀을 안 이제 하시니까. 글씨를 쓰셔야 되니까 네. 그런 건 쳐다볼 때 한 분 한 분 정말 수행이 정말 되어가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보면 특히 눈빛에 네. 그리고 중에서 이제 친한 도반 스님들도 있고 선배 스님들도 계셨고 후배 스님들 계시는데 한 분 한 분들이 수행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 보고 아 진짜 이건 도반이 아니고 후배가 아니고 나한테는 영원히 모셔야 될 스승님들로 변해 있구나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걸 보고 네. 참 많은 걸 느끼고 네. 매우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뭔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후회가 좀 있잖아요. 근데 상월결사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요번에 조금 더 잘하고 요번보다 다음에 또 조금 더 잘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주어져서 더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승스님 그리고 주인식 회장님도 그 상월 그 천막결사 때 방문을 하셨던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회장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예, 저도 몇 번 갔었는데 네.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어. 아니 그 뭐 제가 아는 그런 기본 상식하고
그렇죠. 선언에서 딱 이렇게 그런 언급하게 하시는 부분하고 모습과. 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차츰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나중에 그 영화를 보고 네, 확실히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예. 예, 저도 상월선은 방문했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뭉클하고 벅차오른다고 네. 할까요? 그런 감정이 일어났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상월선은 천막 결사를 한 그 부지가 네. 그 자자 승자 전 원장 스님께서 회주 스님께서 예, 정말. 회주 스님께서 그 새로운 신도시의 그 현대 사회에 맞는 그런 이제 포교 중심 도량을 만들어야 된다는 큰 원력 때문에 네. 이제 어렵게 마련한 부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총무원 재무부장을 살다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총무원 재무부장을 그만두기 2달 전에 그게 마지막 대금을 치렀어요. 7월 달에 예. 5년 동안 분납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감회가 그 제가 총무원 소임 중에서 이제 가장 의미 깊게 뒀던 업무가 그 업무였는데 네. 그 업무를 종료를 하고 이제 상월선언에 가서 보니까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수행하는 수행자 스님들이 계시고 네. 또 그분들을 보고 신심을 내는 수많은 그 순례하는 불자들이 또 있고 하는 걸 보니까 아, 미래의 상월선언에 들어설 그 정말 중생들에게 필요한 도량이 건립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뭉클하고 막 가슴이 벅차올랐었습니다. 그때 내가 참 힘들게 예.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제가 식으로 말하면 대금을 끝전을 예, 치른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법석이 벌어졌다는 것이 예. 너무나 감동스러우셨다는. 예. 그러네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느끼는 그러네요. 측면이죠. 예. 또 과정들을 또 알고 계시니까 예, 예.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윤정은 대불련 회장님도 무문관 일일 체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임기 시작하고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아,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됐었는데 네. 그래서 더 일단 뜻깊었던 것 같고요. 시작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네. 그러고 이제 바깥에도 그냥 추운데 안에는 또 습도가 높다 보니까 더 추운 느낌이어서 그래서 여태까지 수행을 하셨던 아홉 스님들께서는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바깥에 공사 소리 들으면서 이제 저도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행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스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네. 네, 그랬습니다. 우리 혜유 스님, 저는 스님 하면은 그 생각이 나는 장면이 무문관 열쇠 탁 자물쇠 잠궈버리신, 냉정하게 탁 잠그시고 또 마지막 날 또 문 여시는 그 장면 생각나거든요. 예, 그 자물쇠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맞나요? 아니 이걸 좀 사전에 저한테 예. 이 자료를 주셨으면은 네. 제 자물통을 제 금고에 갖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금고에 갖고 있는데 제 금고에 뭐 약간의 돈도 있지만은 네. 이 속가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 사리가 지금 아직 탑을 못 모시기 때문에 네. 제 금고에 모시고 있고 네. 또 그 옆에 지금 상월선언에 지금 말씀하시는 자물쇠. 자물쇠 그거를 자물통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을 몰라서 못 가지고 왔습니다. 알았으면 가지고 와서 실물을 보여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게요.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좀 나중에 찍든지 아니면 좀 클로즈업해서 그 손과 함께 그 상월선언의 그 리얼한 장면을 좀, 예,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 수행일기 그 상월선언 천막결사에서 나오신 다음에 다큐멘터리 영화 아홉 스님이 정말 좀 조심스럽게 개봉을 했습니다. 그 무문관 내부 대중무문관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 무문관 내부에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CCTV라던가 이제 우리 도림 스님께서 찍으신 그런 걸로 이렇게 공개가 된 거는 사실은 처음이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감동적으로 아홉 스님 영화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고서 아, 불교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글쎄요, 그 공개를 결심을 하시기까지 좀 그래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처음에는 뭐 저희들이 그 대중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 CCTV를 단 것은 아니었고 저희 아홉 스님들이 금생에 한 번 있는 이런 수행을 우리가 이제 좀 카메라에 좀 담는 게 낫겠다. 24시간 90일 동안 그래 했고 또 영화를 만드는 거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예, 또 아홉 스님 중에 나는 영화에 찬성을 하지 않으면은 영화 만드는 것도 그렇게 뭐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많은 또 대중들이 더 궁금해하고 또 이것을 영화를 통해서 불교가 좀 더 사대 결사를 외쳤던 그런 것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월선언을 10만 대중이 왔지만 못 온 분들도 사실을 우리가 많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번에 자비순례에 동참한 분들 중에도 영화를 저희들이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는 이 자비순례에 동참한 분들은 상월선언에 와보지도 않은 스님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 스님들이 왜 여기에 자비순례에 동참을 했냐 이렇게 동참 인연을 물어보니 또 영화를 보고 뭔가 감동이 와서 여기에 또 함께 하게 됐다는 그런 뭐 자비순례에 이렇게 자자에 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영화는 또 잘 만들었구나. 또 그런 또 방송 생각- 포교를 하는 것만큼 예.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한 포교도 이번에 좀 힘이 대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럼 유승 스님께서는 그 영화 보셨죠? 아홉 예, 스님.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저도 한 3번 정도 세번 보셨어요? 본 것 네. 같은데요. 이제 가볍게 제 기분을 말씀드리면 참 부럽다 이런 느낌이 우선 먼저 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저도 선방 다닐 때 무문관 수행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했는데 비고 9분 스님들이 무문관 수행을 하는 걸 보니까 참 저분들은 전생에 그 수행복을 많이 지으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제가 이제 그 신도분들하고 몇 분을 같이 봤어요. 그 네. 영화를. 근데 그 보신 분들 중에 몇 분이 본인들도 다음 생에는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겠다는 원을 세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결기 있는 그런 네. 수행자가 되고 싶다. 네. 이렇게 소원을 세웠다고 고백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홉 스님은 이것으로 평가가 끝났다. 영화는 이게 이제 천막결사 이제 취지 자체가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곧 불교 중흥의 기초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행하겠다는 그런 수행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영화를 보고 그렇다면 이 영화는 성공한 영화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됐고요. 천막결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은 그 천막결사를 발휘하고 이끌어 오신 분 때문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해주 스님께서는 평생을 이제 어쨌든 사판에서 종단을 위해서 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수행하는 모습으로 불교를 바꿔보자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모든 수행자들이 불교 종단의 구성원들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판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그런 발휘를 하셨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감흥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평생 사판에서 종단을 위해 봉직하시던 분이 수행을 외친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천막결사의 그 수행 가풍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두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리 유승스님께서 정리를 너무나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자, 이렇게 아홉 스님의 감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발심하게 하고 그리고 서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만행결사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 좌선에서 이제 일어서서 행선으로 넘어가게 되고 스승님들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부대중이 다 함께하는 평등수행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시즌2,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불교 중흥 국난 극복, 자비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시즌2 수행 2기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누가 그런 농담을 했대요. 백두대간 순례를 하고 온 어떤 아이한테 걷는 게 힘드니 아니면 공부하는 게 힘드니 그랬더니 걷는 게 더 힘든다. 그래서 왜 힘드냐 했더니 공부는 하는 척하면 되는데 걷는 거는 걷는 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윤 회장님은 어떠셨어요? 걷는 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걸어본 게 처음이시죠? 평소에도 사실 걷는 걸 좀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막 20km 넘게 30km 넘게 걸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루에 네. 발병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중간에 발바닥에 좀 염증이 생겨서 좀 걷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월선언 천막결사가 회장이 대불련 회장이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됐을 때 시작이 돼서 거기 일일 체험을 하는 아주 불연이 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또 신도 회장이신 주 회장님께서는 10월 6일이었죠. 예, 취임식 하시고 바로 짐을 싸서 21일 걸으러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불연이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제가 그 복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7일 날 그날 말고 취임식이 잘못됐으면 네네. 그 참석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날짜가 중간에 21일 하는 그 중간에 있다던가. 그렇죠. 예. 예. 그래 되면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제가 그 신청은 미리 했었거든요. 정말요? 네, 했는데 예. 조바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맞을까봐. 6일 날 그 취임식을 하고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제 취임식하고 그 임원들하고 취임했는 임원들하고 같이 네. 그 저녁을 하기로 했는데 예, 그 부분은 예. 이제 양해를 구하고 네. 그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아주 제가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날인가 그 우리 금호강변을 이래 걸어가는데 새벽에 날이 이제 막 밝아오는데 네. 마침 금호강에 그 물안개가 좀 껴 있었고 그 갈대밭 사이로 난 길로 네. 예, 우리 저 행렬이 갔었습니다. 네. 우리가 7조라서 제일 뒤에 있는데 앞에 그 모습이 정말로 감동적이더라고요. 장엄하고. 대가사를 다 수하시고 그럼요. 스님들께서 간격을 다 예. 지키면서 그래서 걸어가시는 모습. 그냥 그 소리 없이 이래 가시는 모습 이런 부분이 정말로 감동적이어서 또 그거 자체도 아마 나중에 촬영이 됐으면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동적인 이면에 또 다른 부분이 저는 또 자꾸 저를 그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저분들이 왜 저렇게 저 고생을 사서 하시는가. 그러니까요. 네. 제가 생각으로는 과연 그럴 이유가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그 행렬에서 나오는 어떤 큰 뭐 함성이라 그럴까. 그냥 그 뭔가 예절해 하시는 또 뭔가 갈구하는 네. 그런 이제 함성 또는 뭐 아우성으로 이렇게 저한테는 왔다더라고요. 무건 속에서 느껴지는 네네. 그런. 그래서 저는 그 순례 내내에 그 부분에 왜 저분들이 여기서 저렇게 하실까.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저희는 사부대중인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순례를 했습니다. 아마 가시기 전과 다녀오신 다음에 중앙신도 회장으로서의 어떤 그 일을 하시는데도 많은 또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으실까 좀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예, 제가 그 27대 중앙신도 회장으로서 해야 될 정책 공약이 함께 제가 불자의 본분을 다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그 순례를 통해서 불교 중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역할이다. 이런 쪽으로 제가 그 확신을 좀 스스로 했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주변 분들하고 또 인원도 해보고 또 이렇게 스님들한테도 문의드렸더만은 옳은 생각이다. 이런 또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더 자신감 있게 아마 제 신도회장 소임을 수행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개개인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을 굉장히 위대하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드는 게 상월결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간 것들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호산 스님 그 이번에는 총도감을 맡으셨잖아요. 총도감을 해보시니까 그 겨울 상월에서 우리 해일 스님이 총도감 하시던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예. 해일 스님이 우리는 비가 오면 좀 운치가 있다 생각하는데 해일 스님은 비만 오면 약간 얼굴이 그냥 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도감으로서 이제 또 511km를 같이 걸으면서 네. 가장 저는 이제 작년 11월 11일 결제 들어갈 때도
지객이라는 소임에서는 내 공부보다는 전체 대중이 함께 해양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네. 이번에는 또 총도감이라는 또 이 큰 소임, 움직이는 지금 이 법당이 돼야 되고 수행체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또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그걸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조장 스님들, 저희들이 이제 그 두 가지 큰 틀로 갔습니다. 하나는 순례를 맡아서 하는 단장, 네. 그리고 지원. 그 지원은 또 우리 혜일 스님이 또 네. 뭐 운영 좀 고문을 워낙 맡으셔서. 경험이 많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원단에 우리 좀 이렇게 자문을 좀 하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 봉사자들 네. 그리고 또 공양팀 텐트를 치고 거두고 또 교통 예, 그 시작에서부터 해양까지 해양 끝나고도 계속 그런 그 스텝을 비롯한 모든 그 운영진들이 원만하게 운영돼서 해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걸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소임이고 또 그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또 모셔야 되는 시봉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총도감 자리인데 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느낀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 벼룩이 서마름 몰고 다녀도 스님들 셋을 어떻게 모시고 다니기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백명대중이 참 움직인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역시 이럴 때는 엄청난 뭐 참가자들의 어떤 원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구심점에는 그래도 해주신 자정 스님께서 한마디도 대중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그 잔소리 한번 하시지는 않는데 그 모습에서 그 120명의 대중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는 그 힘이 제 부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스님들도 아마 그런 걸 느낀 게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 길에서 먹고 길에서 수행하고 길에서 자면서 이 부처님 당시도 저렇게 그냥 부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정해져 있는 그런 딱 시간 속에 우리가 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극기 수행을 하면서 그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한 분이 지혜롭게 이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계셔야 따른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주 스님은 그런 역할을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말씀 안 하는 무언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큰 힘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무사하게 이제 저는 뭐 가장 보람은 총도감으로서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올라온 데는 첫째는 해주신 자성 스님의 힘이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참가자들 계련한 마음 그 다음에는 이제 봉사자들 네.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로 이 신심을 가지고 즐겁게 이렇게 해주신 그런 에너지가 저희들을 이 511km의 그 순례길을 무난하게 만들어줬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그 감사의 인사를 또 올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너무 네. 그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도 저절로 듭니다. 예. 아마 우리 호산 스님 물론 많은 분들께서 같이 의논하시면서 하셨겠지만은 방금 전에 총도감, 1차 총도감, 2차 총도감 하셨기 때문에 우리 호산 스님의 고민거리를 가장 많이 또 이심전심으로 알아주셨던 게 우리 혜일 스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당연하죠. 저는 네. 이번에 이제 호산 스님께서 총독을 맡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제 일이 서포트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큰 그림은 조산 스님께서 딱 그래서 네. 이렇게 크게 딱 가지를 쳐놨지만은 실상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스님들은 출발하고 걷고 안 계시는데 아하. 그때부터 캐리어를 옮기고 텐트를 걷어야 되고 네. 또 텐트를 옮겨야 되고 아침에 가서 공양 준비를 해야 되고 아침에 또 나름대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상황이 바뀌고 아. 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챙기면서 열심히 했죠. 네. 했는데 앞에 상호를 선언할 때는 정진할 때는 사실은 안에 선생님 정진하시는 모습 못 보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쭤서 확인하는 것도 사실 미루 짐작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빠져 있으면서 뒤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아. 그리고 이 또 스님들은 유성 스님이 뭐 시속 7km를 걸으면 7.5km 거리는 표현을 나중에 날아다니는 표현을 쓰던데 저는 봉고차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네. 정말 빠르게 기동력으로 해서 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호산 스님이 한 100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내가 담은 한두 가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출가자답게 수행으로서 아니 출가자만은 사고대중 다 수행을 통해서 성불의 길로 가는 것을 상월선수 무문관에서 보이시고 지금 대중이 평등 속에서 사고대중 같이 성불의 길로 가는 것을 또 이 중생들한테 이익되게 유용하게 또 이렇게 같이 국난극복까지 포함한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가을에 비 한 방울 안 오고 이 코로나 감기 하나 코로나는 나도 감기한 적 없이 이렇게 깔 수 있는 거를 딱 당신이 그러시더라고 할 수 있으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스님을 한 10년 이상 주모서 모시고 있었는데 당신이 할 수 있어 해봐 이랬을 때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일이 없었어요. 이번에 지난번 상월선 하실 때도 당신이 하셨으면 되겠지. 내가 할 것만 하자. 이번에도 그런 생각으로 따라왔었는데 요번에 그 이제 진실을 보게 된 거죠. 보면서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도 한 3, 4일 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야영을 하는데 캠핑장에서 하면 이제 저희들이 드럼통에 불을 피워놓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12시에 걷는 날이 있었어요. 다른 데가 다 12시에 걷는 날인데 다른 분들 다 주무시는데 스님도 주무셔야지 가실 거 아니에요. 쉬어야지. 네. 저희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뭐 5시간, 6시간 한정된 시간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11시 40분에 나오는데 당신은 11시 25분까지 주무시지 않고 누가 자는지 안 자는지 이 불을 제대로 끄는지 안 끄는지 외부에서 그때는 이제 또 일반 참가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두분들 80명에 일반 참가들은 와서 불편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호 선생님 말씀 절대로 안 하시고 다 세심히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잠도 안 주무시고 어떻게 사실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무릎 관절이 안 좋다는 거. 건강도 안 놓은 상태에서 지금 소염제를 병원 약을 먹으면서도 그러시는데 이 잠까지 안 주무시고 어떻게 따라가지나. 그래서 이분은 정말 금생 진짜 보살이다. 이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 한 몸을 내놓은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뒤에서 살폈다는 거는 진짜 호산 스님 하시는 일에 한 1%, 2% 거들어 드린 거고 결국 이거는 큰 스님이 계셔서 끌고 나간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제 할 일을 앞으로도 잘 찾아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서로를 일단은 믿고 따르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세상엔 여러 유형의 리더가 있죠. 시키고 뒤에서 물러앉아서 지켜보는 리더도 있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것 같지만은 당신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는 리더도 있는데 지금 겨울 상월부터 지금 가을 상월까지 한결같이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걷는 척은 할 수 없다. 그 말씀 드린 것처럼 다 똑같이 걸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항상 앞에서 누구보다도 항상 생기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무건 속에서 뭔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마 에너지가 돼서 모두를 이끌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혜리스님 말씀처럼 정말 평등하게 다 같이 호산님 말씀을 이렇게 걸었는데요. 우리 그 전체 막내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대불련 회장님께서. 네. 예, 그 막내라서 조금 뭐 혜택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똑같이? 혜택은 없었고요. 네. 대신 이제 같은 조 보살님들도 되게 많이 챙겨주시기는 했는데 네. 걷는 건 다 같이 걸었고요. 그렇죠. 네. 걷는 건 내가 걸어야 되는 거니까. 네. 다른 조 뭐 거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비구니 스님들 조에서도 네. 정말 많이 챙겨주셔서 덕분에 정말 많이 힘 얻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승과 속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또 경배해야 하는 삼보이신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사실은 어디서 이렇게 한두 분만 봬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예배를 올려야 하는 그런 스님들이 다 동참을 하셨어요. 진짜 어른 스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21일 동안 함께 걸으면서
그런 벽의 차이를 좀 많이 줄여나가지 않았을까,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변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저희 동아리 지도법사 스님 통해서 뭔가 스님들은 엄격하실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조금 깨긴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1일 동안 같이 걷고 수행하고 하다 보면서 되게 스님들도 뭐랄까 진짜 학교 선생님 같이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좋은 분들이시구나. 막 엄청 막 엄격하신 분들도 아니고 되게 좋은 분들이시다. 좋은 분들이시라는 거는 전부터 생각은 했던 거지만 네. 더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님들끼리 굉장히 엄격하신데 이 제가자들한테는 이렇게. 그 이제 예. 텐트라는 이 참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무문관에 있을 때도 처음에 묵은을 할 때 이제 해주 스님께서 묵은 들어가기 전에 이 당부 말씀 옆에서 방구를 끼든지 코를 골든지 헛소리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무슨 짓을 해도 묵은을 터서는 안 된다. 이게 저 텐트는 방음이 전혀 안 되거든요. 네. 안 되고 뭐 신음 소리 뭐 힘드니까 뭐 이가는 그런 소리도 여러 가지 들리고 있어요. 진짜. 근데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그 차별이라는 그 백을 굉장히 정말로 실제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많이 사부 대중이 차별 없는 어떤 수행의 어떤 그 길을 우리가 걸어왔지 않느냐. 네. 어른이라면 무조건 먼저 가야 되고 또 우바세 바위는 뒤에 가야 되고 이런 차별을 없앴던 순례 정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 2, 3일 이틀인가 그러시고는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좀 소리가 좀 들려요.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민원이. 너무 빠르다. 아하, 빠르다. 그래서 어른이 들으시더만은 그러면 이번 조에는 보살님들 6조가 최고 앞으로 이렇게 선두로 가게 해라.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날은 이제 그러지 말고 조를 다 나눠서 선두를 다 바꿔보자. 아하. 그렇게 이제 그 실제적으로 수행의 어떤 그 이 차별을 이렇게 허무는 하나의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이번에 특이하게 9분이었어요. 그 비구니 9스님이라고. 예, 9 그 순례 이제 비구니 스님이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네. 이번에. 근데 죽비 딱 치고 순례 시작하면 네. 발음문하고 시작하면은 그 전에는 다리 찔룩찔룩하고 아프다도 딱 시작을 하면은 무건 들어가면서 걷기 시작하면 이제 한 10일 이후부터는 이게 이 속도가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또 느꼈고 네. 그게 이제 하나가 되는 느낌이 스스로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네. 저희들이 함께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나이에 큰 뭐 지장 없이 예,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공감대 형성이 사부 대중의 하나로 가는 그 수행을 통해서 그런 걸 서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아까 들어오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화기애애하셔가지고서 사실은 뭐 이렇게 스님들 모시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제가 불자 입장에서는 조금 갖춰야 되고 신경 쓸 것도 있는 건 맞지만은 너무 서로 편안하게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못하는 네. 하나의 도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 복 많은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부럽다는 생각만 계속하면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 나누시는 거 저도 좀 복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속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유승스님 지금 시선을 막 피하십니다. 나르는 오조? 유승스님이 선두에 서시면은 거의 무슨 진짜 자전거 타고 달리는 속도만큼이나 빨랐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조금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거나 해명을 하신다면은 어떤 말씀 주실까요? 예, 그 사실 나르는 오조라는 그 별명은 네. 대중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별명이 되긴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순례하는 동안 이제 각자가 다 수행 과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평상시에 뭐 네. 칙명 연부를 하신 분도 계셨을 테고 주력 하신 분도 있을 테고 뭐 하두를 드시는 분들은 하두도 드셨을 테고 이런데 저도 이제 제 수행 과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빨리 그런지 몰랐거든요. 그냥 너무 이 집중만 하죠. 화두에만 집중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집중해서 걷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점점 걸음이 빨라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선두에 서고 나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제가 제 뒤에 서 있는 현조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네네. 이제 바로 뒤에 따라오니까 스님 제가 걸음이 빨라지면 이제 무건이니까 말은 못하니까 네. 기침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제가 속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하고 네. 부탁을 정중하게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저는 기침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늘 기침을 했다는 거예요. 뒤에 어머나, 따라오신 어머나. 스님은. 너무 화두가 성성하셨군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진짜. 이게 내가 뭐가 잘못했었을까. 행선에.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수행 과제를 가지고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걸음이 좀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자회 때 참여했습니다. 정식으로 대중을 내롭게 한 죄를 발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가셨던 그 다른 그 아홉 스님 예, 중에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그 예. 발톱이 또 빠져서 고생을 하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지금 호산 스님 말씀처럼 그 스님 현조 제 스님. 바로 뒤에 계셨던. 그 하셨는데 예. 속도를 안 늦춰주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를 그대로 받아서 예. 걸으셨군요. 10월 15일이었나요? 세미나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요.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했던 세미나에서 동국대학교 그 황순일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상월선언 만행결사가 간디의 소금행진 같다. 예, 맨 처음에 이제 소금행진 할 때 아무도 그 힘이 없는 그 밑에 민중들이 78명이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간디의 행렬을 다 함께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상월선언은 9분으로 출발을 해서 오해오대중 여러분, 거기에다 또 전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자비순례까지 이어지면서부터 전국에서 정말 그때 뭐 동참자를 대충 세보니까 9,000분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선생님 정말 여기서 땡스투 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길에서 만난 분들 많으셨죠? 네. 많이 있었고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그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지 않느냐, 함께 마음으로 걸었지 않느냐. 네. 그게 이번 또 자비순례는 큰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억나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렇게 하루 왔던 분 또는 뭐 도움을 주셨던 분, 뭐 그런 분들 정말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정말로 이제 저희 기억나는 거는 같이 일일 체험한 분들이나 봉사하고 공양을 내신 분들도 기억나지만은 충주에서 여주로 넘어올 때 저희들이 새벽에 네. 이제 새벽에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나 이렇게 이제 걷다가 보면은 그 잠시 이제 화장실도 좀 가야 되고 좀 쉬어야 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순례팀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100명이 넘는 대중이 어느 장소를 우리가 이렇게 허락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미소가 100년 된 정미소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에 참 많이 남는데 그 정미소의 장소를 제공을 받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아이고 이제 다른데 좀 널널한데 하지 이 정미소에다가 이렇게 허름한데 이렇게 했나 이랬는데 그 정미소 사장님이 그 의자도 없는데 그 이렇게 그 이런 물건 받치는 그런 받침대를 다 이렇게 깨끗이 준비를 해놓고 또 화장실도 그렇게 뭐 아주 그 참 세련된 화장실이 아닌데도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고 사장이 직접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스님들을 이렇게 쉬고 가게끔 이 해주는 그 마음을 정말로 어느 뭐 참 뭐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의자에서 쉬게 하는 것보다 더 사부 대중이 그분의 그 정성을 이렇게 다 느꼈던 것 같고 또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합장을 하고 불자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또 그 정미소에서 새로 이렇게 그 곡식을 이렇게 이제 쌀을 쥐었던 것을
이렇게 햅쌀을 어른 또, 스님께 이제 예. 공양을 올리는 그 모습을 봤을 네. 때 참 우리가 순례를 잘했구나. 예. 각 지자체 단체장이나 그 농민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 그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이 정미소의 그 모습, 느낌, 네. 그것이 우리 순례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아, 순례를 정말 여기에 참 동참하고 여기에 소임을 맡은 것이 참 정말 잘했다는 그런 감동도 가지게 됐고, 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511km를 걸어오시면서 중간에서 만난 분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러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부처님께서 만행을 다니실 때 지역에서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오던 우리 대중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난 1년처럼 불교계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를 좀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상월 결사가 인도 만행수레를 갈 수 있기를 발언하는 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이제 최종이라 하기보다는 어쨌든 인도 만행 결사라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목적을 가졌고, 네. 예, 만약에 내년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여의치 못한다면은 아마도 이제 3보사찰 삼보사찰이요. 예, 순례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빨리 코로나가 극복돼서 내년에 예, 인도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예, 그런 항상 바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 유승스님 그 인도 무료 티켓을 받으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당첨이 되셨습니까? 회주스님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제가 네. 그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거 자자 아닌가 때 퀴즈를 푸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퀴즈를 풀었는데요. 예. 저 아까 이제 도감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제가 이제 그 각 조별로 이렇게 선두를 받고 가실 때 그 어른의 뜻이 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각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걸음의 속도나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차별은 두지 않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의도를 제가 그 느꼈었거든요. 그 이제 순서를 바꿔서 교대시키시는 걸 보고. 네. 근데 이제 마침 그날 또 질문을 거기에 상응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속으로 이제 그 대답을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 앉아 있는 불교가 아니라 서서 찾아가는 행동하는 불교, 실천하는 불교 그걸 중요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 뭐 자존이나 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차별 없음이 되고 그것을 조금 더 실천적인 의미로 확장을 시켜보면 차별 금지까지 가서 우리가 행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법 앞에 평등한 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평등한 것을 뛰어넘어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의도로 질문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딩동댕. 정답이라고 아. 하셔서 무료 티켓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예. 끝까지 오조하셔가지고서 다른 우리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인도 가셔야 되겠네요. 예. 유승 스님을 위해서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스님들께서 또 우리 제가불자들과 함께 영업하게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차별 없는 평등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오기 전에 헤일 스님 말씀은 차별이 좀 있었다. 예, 어느 분들 텐트에서 주면 텐트 내드리고선 차에서 주무셨다고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뒤에서 정말 음지에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살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혜수님께. 네. 우리 뒤에서 고생하신 우리 혜수님께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네. 네.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자하듯이 한 3시간 하고 싶지만 너무나 시간이 지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하시면 좋을까요? 우리 네, 대불련 예, 우리 회장님. 일단 이렇게 상월결사에 관심 가져주시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청년 불자들도 미래 불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희 대불련 많은 관심과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도 회장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사부 대중이 함께하는 그 불교 중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도에 할 일이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제가자들이 그 제가자들의 어떤 본분을 다하는 그런 신도회가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유승스님. 세미나에서 이병두 칼럼니스트가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시작은 각자가 달랐으나 마지막은 같았을 것 같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 경우하고 딱 맞는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인도 성지순례 간다는 작은 제 소원 성취 그거 발언을 가지고 이 결사에 참여했는데 불교 중흥과 극락국복이라는 대회가 펼쳐져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 대회의 소원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상월선언 만행결사에 관심 가지시는 모든 분들이 중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맡은 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흥이라고 정의되어졌기 때문에 스님은 스님답게 불자는 불자답게 신심을 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제 바람과 소원을 말씀드리면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혜희 스님. 네. 상월선언 무문관을 거쳐서 이번에 이제 상월선언 만행까지 저희들이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제 기억으로 한 10만여 분, 이번에도 한 10,000분 가까이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고 또 애호 대중으로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지금 우리 불교 방송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정말 많으시겠죠. 모두들한테 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거는 누군가가 리더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데 해주 스님께서 이렇게 또 장을 만들어 주시고 동참 사부대중을 공의 평등하게 동참하게 해주신 해주 스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동참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 설령 불자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이 결사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2분이 했지만 앞으로 3번, 4번 어쩌면은 우리 중생 모두가 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이 상월선언 결사가 쭉 이어져서 중생 모두 다 성불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만행결사 총도감이신 우리 호산 스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한 21일 동안 511km를 걸어오면서 또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즐겁고 감동적인 일도 있고 이 속에 제가 함께 한다는 게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로 행운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를 이렇게 또 이런 야단법석을 만들어 주신 우리 해주 스님께서 중흥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지극정성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중흥이지 중흥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자비순례를 통해서 중흥에 대한 어떤 느낌을 조금 더 간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 생각이 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하는 방송사, 또 신문사, 또 봉사를 하는 분들, 스태프진들, 또 공양을 오는 분들, 또 이 순례자의 그 주인공인 그 순례자 참가자들이
결국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또 그 일들을 정말로 성실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해양에 가서는 한 마음이 되더라는 것을 느끼고, 불교는 이렇게 중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은 함께 마음을 내주신 많은 시청자 또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불교가 중흥이 되고 공난이 극복될 때까지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스님 말씀처럼 저희도 불교 방송이 1년 동안 이 상월 결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의 본분사는 방송 포교입니다. 방송 포교를 열심히 함으로써 말씀하신 불교 중흥 그리고 국난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아쉽고 접어든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행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결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므로 더욱더 발전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 더욱더 이웃을 보듬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때 또 뵙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